안녕하세요. 오늘은 누가복음 10장을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여기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떤 사명을 주시는지, 또 이웃사랑이란 게 뭔지, 그리고 우리가 바쁘게 살아가면서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이런 생각할 거리들이 많이 담겨 있죠. 맞습니다.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첫 부분은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를 파송하시는 그 장면이에요. 네, 70명, 꽤 많은 숫자죠. 그렇죠. 이 70명을 뽑아서 둘씩 짝을 틔워주셨어요. 그리고 당신이 직접 가시려는 여러 마을로 먼저 보내신 거죠. 파견하시는 거군요. 네. 그러면서 유명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그러니까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해서 일꾼들을 좀 보내달라고 해라. 아, 그 말씀이 여기서 나오는군요. 네. 근데 진짜 흥미로운 건요. 이 제자들을 보낼 때 거의 맨몸으로 가라고 하신 거예요. 맨몸이요? 네. 전대, 배낭, 신발 이런 거 아무것도 챙기지 말라고요. 그러면서 비유를 드시는데 꼭 어린 양을 2리터 속으로 보내는 것 같다고 하세요. 와, 그건 정말 모든 걸 내려놓고 가라는 뜻이네요. 그렇죠.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부딪혀 보라는 것처럼 들려요. 네, 맞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제자들이 인간적인 어떤 준비나 능력 이런 걸 의지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심 또 만나는 사람들의 환대 여기에만 의지해야 했다는 점입니다. 아, 의존성을 배우게 하시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지침도 있잖아요. 가서 평안을 빌어주고 만약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냥 신발에 먼지를 떨어버려라. 네네. 이 지침은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이 소식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시급한지를 보여주는 거죠.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도 꽤 강하게 나오고요. 메시지의 무게감이 느껴지네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 메시지라는 거죠. 자, 그렇게 파송됐던 제자들이 돌아옵니다. 굉장히 신나서 돌아와요. 아, 보고하는 장면이죠? 네. 주님의 이름이면요, 귀신들까지도 우리한테 항복하더라고요. 이러면서요. 아마 대단한 경험이었을 거예요. 그럼요. 엄청난 능력을 경험했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좀 뜻밖이죠. 맞아요. 예수님은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십니다. 관점을 바꿔주시는 거죠. 네.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아, 능력이나 성과가 아니라 다른 것에 초점을 맞추시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어떤 사역의 결과나 눈에 보이는 현상보다는 너희가 구원받았다는 것, 하나님과 관계 안에 있다는 것, 바로 이게 기쁨의 진짜 근원이고 본질이다.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죠. 관계가 핵심이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자, 이어서 또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와서 묻죠. 제가 뭘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영생에 대한 질문이군요. 네. 예수님은 되물으시죠.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고. 그랬더니 그 율법교사가 답하잖아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네. 율법의 핵심을 정확히 알고 있었네요. 그렇죠. 예수님도 네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고 하십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랬는지 또 묻습니다. 그러면 제 이웃이 누구입니까? 아, 이 질문에서 그 유명한 비유가 시작되는군요. 맞습니다.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죠.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됐어요. 길에 쓰러져 있는데. 네. 종교 지도자인 제사장하고 레위인이 그 길을 지나가다가 그를 봤는데 그냥 피해서 가버려요. 어휴, 그냥 지나쳤군요. 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이 정말 사람 취급도 안 하던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를 본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이요? 당시 광제를 생각하면 정말 의외의 인물이네요. 그렇죠.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불쌍히 여겨서 다가가서 상처를 치료해주고 자기 나귀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가 돌봐줍니다. 심지어 다음날 돈까지 주면서 잘 돌봐달라고 부탁까지 하죠. 와, 정말 정성껏 돌봤네요. 당시 유대인 청중들한테는 이게 엄청난 충격이었을 것 같아요. 바로 그 점이 예수님이 의도하신 바죠. 예수님은 누가 내 이웃이 될 자격이 있나 이걸 묻는 게 아니라 누가 진짜 이웃이 되어주었는가 이렇게 질문의 방향을 확 틀어버리시는 거예요. 행동으로 보여준 거죠. 아, 관점의 전환이네요. 네, 이웃이라는 게 혈통이나 종교나 사회적 지위 이런 걸로 정해지는 게 아니고 지금 내 눈앞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바로 그 사람이 진짜 이웃이라는 겁니다. 와, 기준이 완전히 다르네요.
이건 당시의 모든 사회적 종교적 경계를 그냥 허물어버리는 선언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딱 말씀하시잖아요. 이웃사랑은 결국 구체적인 행동이라는 걸 명확히 하신 거죠. 이웃의 정의를 다시 생각하게 되네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 질문은 유효한 것 같아요. 내 이웃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그렇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어느 집에 방문하셨어요? 네, 베다니에 사는 자매들이죠. 맞아요. 근데 언니 마르다는 예수님 접대 때문에 음식 준비하고 뭐 이러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동생 마리아는 그냥 예수님 발치에 딱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거죠. 상황이 그려지네요. 마르다 입장에서는 좀 속상했을 수도 있겠어요. 자기는 막 바빠 죽겠는데 동생은 저렇게 편하게 앉아 있으니까. 그렇죠.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 약간 불평하듯이 말하잖아요. 주님, 제 동생이 저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저를 도와주라고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솔직한 마음이었겠죠. 예수님의 대답이 또 중요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마르다의 그 분주한 섬김 자체를 막 나무라시는 건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네. 다만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구나. 하지만 몇 가지만 하던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마리아는 이 더 좋은 편, 즉 빼앗기지 않을 좋은 몫을 택했다고 칭찬하시죠. 더 좋은 편. 그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죠. 물론 섬김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섬김의 동기가 뭐냐, 그리고 삶에서 진짜 중요한 우선순위가 뭐냐, 이걸 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바쁘게 섬기느라 정작 가장 중요한 걸 놓치지 말라는 거죠. 아, 균형이 중요하단 말씀이시군요. 섬김과 경청 사이의 균형. 그렇습니다. 바쁨 속에서도 본질,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않는 것, 그게 핵심입니다. 네, 오늘 누가복음 10장을 쭉 훑어봤는데요. 제자의 사명, 그리고 진정한 이웃의 의미, 또 신앙생활에서 뭘 무선해야 하는지 정말 깊은 통찰을 주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게 그냥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을 이렇게 비춰보는 거울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들을 한번 되새겨 보시면서요. 혹시 지금 여러분 주변에 손길이 필요한 강도 만난 이웃은 없을지, 또 내 삶은 너무 마르다처럼 분주하기만 한 건 아닌지, 마리아처럼 잠시 멈춰서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은 잘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돌아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정말 좋은 질문이네요. 그 질문들의 마음에 품고 한 주간 또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즐거웠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감사합니다.